말씀의 제목은 목회의 주된 사역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의 주된 사역과 본질. 이 디모데 전서 후서나 디도서나 이 세계 서신 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나 디모데에게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목회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핵심적 사역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프랙티컬하지만 동시에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짤막하지만 중요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목회 서신을 우리 평신도 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의 목회가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이 함께 알아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처럼 선지자를 위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목회자의 상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목회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회의 서신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분들도 그 목회와 동일한 원리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자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은 기본적으로 목양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평신도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일하게 우리 평신도 분들 역시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 목회 서신의 원리 그대로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의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사역 중에 교사들의 사역을 소위 반목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목회 서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서론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구분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마 이제 4장 4절과 5절은 우리가 따로 나눌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앞에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만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가 행해야 할 바들, 그렇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 15, 16절을 보시게 되시면 사도 바울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 전서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이 직접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돌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위해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정황상 아마도 이 에베소로는 다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아마 그대로 지체가 되어서 에베소로 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한 뒤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항구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디모데가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서신서로 쭉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좀 앞에 나왔던 주제들을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지금 자기가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쭉 기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른 교훈을 이교훈으로 막으라. 그렇죠? 다른 교훈과 이교훈, 잘못된 교훈과 바른 교훈, 참된 진리, 거짓 진리를 구분해라. 구분해서 참된 진리로 거짓된 진리를 막아라. 끊어내라. 배격해라. 두 번째,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라. 내가 이와 같은 이 교훈, 바른 교훈을 어떻게 받았냐면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내게 맡기심이니, 이 직분은 곧 이 교훈을 내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이 교훈의 구름 기둥과 그리고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의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렇죠? 우리 그 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다음 네 번째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되, 그렇죠? 지도자들, 통치자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되 사탄의 조직을 유념하라. 이건 우리 에베소서와 짝을 이뤄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의 기본 자세, 남성과 여성 성도들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다음 우리가 어제 본문은 뭐냐면 장로, 감독이죠.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하여서 이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일꾼을 세우는 것, 그렇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목회의 일부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디모데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은 이 일들 다 가만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 교회를 세우려면은 이 기본적인 6가지는 꼭 해야 된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 자체를 견고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기본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또는 피할 수 없음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이 6가지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조직을 세워서, 그렇죠? 우리 각 성도님들을 직분을, 그 충성됨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교회의 조직으로 잘 세워서 무엇하게 하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한다. 이게 민수기의 원리죠. 그렇죠? 민수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석영 목사의 목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이 누군가를 섬기는 그 준 목회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준 목회 현장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의, 영적인 군대의 조직의 일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함부로 다른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교회들이 빈약한가? 교회의 조직 구성 자체가 빈약하고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조직이 무엇 때문에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조직을 주님이 세우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한 견고한 조직이 성경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인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16절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이런 표현,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지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던 건물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예로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이라고 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또 그 부분에서 명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우리 리버티힐 처치에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사도들의 전통, 그렇죠?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파라도시스는 제가 여러분 설명도 잘 아시죠? 사도들의 파라도시스, 전통, 교훈을 따라 세워진 교회는 그 전통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 정체성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시내산 앞까지 갑니다. 시내산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성막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죠? 성막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면 무엇도 하나님의 집입니까?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그 성막이 어디서 세워지죠? 시내산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티 처치의 영적인 전통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성경적 전통은 귀한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전통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버릴 것이지만 성경 안에 있는 전통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회의 정체성, 곧 이것은 어디까지 간다? 시내산 앞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까지. 그러므로 시내산 앞에서 세워진 성막 교회로부터 그 권위가 계속해서 이 몸된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를 살펴받은 건 뭐냐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 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냐?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뭐냐?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터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오케이.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이 집이 곧 기둥이고 그리고 곧 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진리를 위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구약식으로 한다면 7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 7대 명절 그 핵심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7대 복음 핵심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곧 진리의 기둥과 터란 얘기는 뭐냐면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다. 신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위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동시에 교회가 예수를 세우는, 예수의 진리를 세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세우는 기둥과 터다. 역설적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내가 너희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역설적이지만 정답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를 터 삼으시고 기둥 삼으시고 서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히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니까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오케이, 그거는 뭐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과 터인데 누구를 위한 기둥과 터냐?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역설적이지만 너무나도 참된 진리인 그 말씀과 전이 일치하는 아주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귀한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됨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오가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의 주제지 않습니까? 천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는 창세 전부터 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세계에서부터 있던 교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지상의 교회인데,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특별히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과 터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 전체가, 저를 포함 목회자나 평신도 상관없이 성도 전체가 진리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기둥,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진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식으로 보이게 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몸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신비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요 터인데 그 기둥과 터는 뭘 바치고 있냐면 진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 진리는 곧 누구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신비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신비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를 기둥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터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받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와 같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가 이 4장 1절, 2절, 3절에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는 자들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직접 성령께 받습니다. 1절 보시면 4장 1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는 영감을 가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맨 첫 번째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1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 1절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후일에라는 표현입니다. 후일에, 나중에. 여기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나중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일이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의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얘기해요. 그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그때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후일이라는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시대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후일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자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1장과 2장에서 지적했죠. 무슨 교훈으로? 다른 교훈과 이교훈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후일인데, 이 후일은 언제냐면 말세에란 뜻입니다. 말세에. 이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 물론 사도신경에서 계속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일이라는 말은.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나옵니다. 귀신들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미혹하는 영, 귀신, 마귀, 악령, 사탄, 이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강성하게 최후의 발작을 떠는 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말 때죠.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귀신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떠날 때도 보면은 떠날 때가 가장 강한 척을 해요. 그래서 막 거품을 토하기도 하고, 막 사람 부르르 떨기도 하고, 막 욕지거리를 꺼내게 하고, 그 사람으로 막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나갈 때가 다 돼서 그런 겁니다. 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강할 때는 언제면 자기를 완벽하게 숨길 때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에 숨어서 그 사람도 자기 감정이,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자기 것으로 믿게 하는, 그 귀신이 강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갈 때는 그게 드러나요. 그게 막 이제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 귀신 나갈 때입니다. 이제 기본 우리가 이제 이거는 힌트로, 제가 영적인 싸움에 대한 힌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원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귀신도 무저경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이제 발광을 떱니다. 예, 발광을 떨어요. 발악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 말세에 강하게 역사할 미혹의 영들, 이 귀신들의 가르침이 가장 강성하게 나타날 때는 이제 말세인데, 이 말세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당연히 계시록을 봐야 되겠죠. 그 계시록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계시록을 보시게 되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적을 행하여, 기적을 행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고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리고 따르게 만드는 자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미혹과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온 미혹은 헬라어로 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이 그들 안에서, 같은 귀신이 그들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주된 주제는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미혹의 영이, 귀신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한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미혹의 영이 서서히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갑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막는 자가 있어 나타나지 못. 그게 뭐냐면 이미 지금 본인의 때를 위하여서 지금 분위기를 막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 분위기를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점점 사람들을 잠식해 가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따를 사람들은 믿지 않을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소위 믿음을 가졌다 하는 자들 중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점점 믿는 자들을 잠식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무엇이냐면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성경 해석의 오류예요. 성경 해석의 오류.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그 다른 교훈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교훈들의 흐름을 제가 교회사적으로 쭉 지적해 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의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은 곧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학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 중요한 관계예요. 성경 해석의 오류는 신학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장로교 안에서 신학의 성경 해석의 오류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것이다. 이건 100% 잘못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은 없다. 종말론의 오류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의 오류를 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 지옥 간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본인들도 모르게 이 미혹의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점점 교회 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성경적 해석의 오류를 가져오게 되고, 그게 신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되고, 성령은 떠나시고 미혹의 영이 자리 잡게 되고, 귀신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니까,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사람은요, 영에 있는 것을 자기 혼에 집어넣게 되고, 혼에 있는 것을 육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죠. 그 말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잠잘 곳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붙일 곳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여우로 비유되는, 새로 비유되는 귀신들이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가서는 말씀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 그 악한 영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 거룩한 양심인 것으로 오해하고 깊이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게 되냐면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는 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식은,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외식과 거짓은 짝이에요. 짝. 외식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둘이 짝입니다. 무엇이 밀어내는, 화인 맞은 양심이 밀어내는 거짓인데, 자기를 속이는 외식의 거짓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이 누가 밀어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이 밀어내는 건데, 어떤 영이? 미혹하는 영이, 귀신의 가르침이 그걸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은 줄을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이 뭐냐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율법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전통 위에 있는 율법이 아니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영은 귀신에게, 혼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육은 타락한 규율로, 타락한 율법으로 사람의 일반 생활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시면, 우리 나중에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5절은 다니엘서 7장의 맥락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 마지막 7번째 제국의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뭘 바꾸려고 하냐면 때와 법을 고치게 되는데, 어떤 때와 법을 고치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사람의 때와 사람의 법으로, 곧 사탄의 때와 사탄의 법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옥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현상이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버리고 나타나게 될 1절, 2절, 3절의 이 순서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깊이 터치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뭘 깨달으냐?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아, 우리가 막는 자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지켜야 되겠구나. 막는 자의 사명의 때가 끝날 때가 오거든요. 이제 곧 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짐작할 뿐인데 언제쯤이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정부가 세상 권력자들이 점점 사람들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바래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말하고 있는 막는 자의 사명을 주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